오늘 이동일 목사님이 휴가라 예. 본당 여러 시스템 건도 있고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없고 오늘 강사님 오셨는데 그래서 오붓하게 2층에서 하게 됐습니다. 좋으시죠? 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너무 좋네요. 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 문제들은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근데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는 다 가능하신 일이세요.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이 가사가 하나님께 맞지 않는 가사입니다. 그냥 우리 고백이죠.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불가능한 안 될 것 같은 일은 어떤 것인가요?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길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길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저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는요 예수님 따라오라 하신 그 길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앞의 일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걸어가고 계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길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결정은요 참으로 잘한 결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오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병상의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길 가던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된다고 다른 데 가느라 예수님 안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노정에서 초청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붙들릴 때도록 오늘 수요기도 특별히 박윤일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길 따라가시는 이집트의 사역,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어야 될 거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내용으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도 예수님 오라 하신 우리는 잘 보이지 않는 그곳의 안개 속에 손 내미셔서 끌어당기신 그 길 걷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줄에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길,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은혜의 현장에서 다시금 발견한 그 길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앞두고 있는 아우리치와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우리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선교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도 그 길 동일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까지도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오라 부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가는 모든 믿음의 길에, 기도의 길에 어떠한 것도 걸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도 복음 증거의 현장에 수고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이 시간 이후를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언제나 들어도 좋은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뽑아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수요기도를 끝내기 때문에 끝난 것 같지만 지금부터 말씀의 시작입니다. 박연일 선교사님, 안현주 선교사님 오늘 두 분 같이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일 선교사님은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안현주 선교사님과 함께 거의 16년? 17년, 네, 들렸네요. 17년 동안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상을 당하셔서 갑자기 들어오셨는데 출국 전에 그래도 모시고 싶어서 오늘 좀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중앙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이곳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섬기며 주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계속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가, 그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어떻게 정신없이 와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갔습니다. 네. 7월 6일 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8월 6일 날 딱 한 달 채우고 저는 먼저 들어가고요.
저 아내는 조금 더 우리 어머니 장모님 모시고 조금 더 한 달 정도 더 있다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삶이 참 귀하고 너무나 복되십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되게 느리게 가거든요. 네.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빠르게 모든 게 빠르게 가고 모든 게 빠르고 뭐 시스템이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한 이집트는 뭐 한 적어도 한 30년 뒤로 네 이렇게 가니까 이 삶이 느긋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도 뭐 모든 게 여유가 있고요. 예. 삶이 그래요. 그 또 사막에 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더 그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카이로에서 3박 4일 살고 사막에 가서 3박 4일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카이로에서 한 150 킬로 이렇게 떨어진 곳에 네 사막에 기도 농장이 있습니다, 기도 농장이. 그래서 그곳에 우리 6 명의 중보기도팀이 함께 3박 4 일을 같이 살아요. 네. 거기 그 땅이 한 12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고 또 거기에 양계장도 있고 농사도 짓고 그 땅을 다 못하기 때문에 한 직원 일하시는 분들이 한 5-60 명이 계세요. 네. 그래 그 형제들을 이제 또 섬기는 일도 하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중보기도 사역 하루에 2번씩 예 하루 7시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죠. 그래서 그렇게 수년 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가.' 네. 저는 이집트에 간지 이제 17 년이 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선교를 마음껏 할 수도 없는 나라잖아요. 예. 처음 듣습니까, 제 얘기를? 아니시죠?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네. 다 웬만큼 제가 이집트에 대한 정보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네 이집트는 이슬람 국교가 예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무슬림이 90% 정도 되고 어 이집트 하면 많은 이미지가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우리 믿는 분들에게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출애굽기를 읽어 보신다든지 하면은 이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알 수 있죠.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선교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지금도 바로가 있을까 없을까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바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하게 막 푸시하고 테러하고 믿는 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테러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끔씩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그래서 이집트는 두 개의 종교가 인정해요. 이슬람 종교와 기독교를 인정해 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10%의 기독교인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그 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콥트교라고 하죠. 자생 이집트 기독교인데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그들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시스템에 이슬람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의 절기를 같이 지키고 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금요일 날 올 수도배예요.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이잖아요. 그 주일 날 또 공휴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두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인정해 줘요. 예. 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 무슬림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예. 이 두 종교만 인정을 해 줘요. 그런데도 무슬림이 90%니까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때나 크리스마스 때 테러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기분 나쁘면은 교회에다 폭탄 던지고, 예. 폭탄 메고 들어오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예.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서는 영적인 충돌이, 예, 신앙의 충돌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지난 17년 동안 너무 많이 봤고, 지금 이집트의 영적인 분위기는 제가 처음 이집트에 갔을 때 2009년도에 처음에 간 거는 97년도에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라고 하는 그 노동, 그 일하면서 홈스테이 하고, 하는 곳에 갔다가 이스라엘에서 7개월 있으면서 이집트도 가보고 요르단도 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나라가 다 있구나. 그렇게 보고 왔는데, 지금 영적인 분위기는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껴요. 예. 지금은 이집트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땅에 비행기 내려서 그 땅을 밟을 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예. 처음에 갈 때는 영적으로 이게 너무나 눌리고 영적인 기상도가 너무나 암울해서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냥 대부분은 이제 성지순례 오시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보고 가시는데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좋지요. 피라미드 보시고, 박물관 보시고, 고대 유적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와, 입을 짝짝 벌리면서, 야, 이렇게, 고대의 이집트가 강대국이었고, 이렇게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구나. 예, 놀라겠죠? 이집트 안 와보셨어요? 한 분도 안 와보셨어요? 와보신 분이요? 이거 계시네요. 예, 계시네요. 예. 와, 저기 목사님하고 잘해서 갯돈 모아서, 예, 장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번 단체로 한번 오세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오시면은, 예,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더 드시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볼거리도 많고, 예,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그 땅에 살면서 참 이집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구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아직도 바로와 같은 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영적 출애굽이 모세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끝났다. 아직도 이 땅에 내 백성들이 있고 내가 구원할 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들의 영적 출애굽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전념하는 사역을 해요. 선교는 뭐다? 기도예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선교사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겠죠. 저는 이집트 땅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집트 땅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주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일치하는가, 불일치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뵈니까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다 기도의 달인들이실 것 같아요. 지금 고수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 분위기가. 네. 맞죠? 네. 네. 정말 이렇게 교회 와보면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참 기도하는 교회구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7월 달에 와서 그런지 매미가 얼마나 우러대는지요. 우리 장모님 모시고 매일 이제 산에 이렇게 가요. 산에 이제 그 뒷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2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고 하는데 매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게 우러대는지. 그런데 그걸 듣는데 야, 이게 기도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매미들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2시간 동안을 그냥 맨발 걷기 하거든요. 근데 2시간 동안을 영어로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그 매미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미들이 정말 지원군이 돼가지고 얼마나 우렁차게 이 매미는 울고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처럼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모든 자연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순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미도 한철인데 한 달 동안에요, 이 여름 한철에 몇 년을 이 성충이 되기 위해서 땅속에 묻혀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힘차게 울어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매미에. 예? 여러분, 매미를 보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기도 소리가, 팔도강산에서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다시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우리 강북중앙 침례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매일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네. 저는 이번에 오면서 이 주기도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영어로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 기도하시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의 능력과 이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예. 다급하게 연락을 받고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고 비행기 타고 오는 하루 걸리거든요.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말씀,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이 있고 신비한 비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세하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기도의 정의와 오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도, 이 첫 번째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뭐로 생각한다고요? 네, 문제가 발생하면 막 빨간불이 돌아가요. 그러면 막 주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 근데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네, 문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더라고요. 어려움은. 그쵸. 그러니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많은 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은 정도로만 생각한다, 기도를.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성취를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필요하죠. 네.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은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내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한국어로다가 중국어로다가 올 때 어떤 무속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을 우리는 따져요. 또한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뭔가?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고 말해요. 테필라.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 기도. 이 테펠라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 헬라어로는 프루시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교제하며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러시죠?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죠?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계속 고집 부리며 하나님 나한테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막 떼쓰시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떼쓰면 들어주세요.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각 응답해 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때는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빠가 맨날 우리 3, 4살짜리 아이들, 5살짜리 아이들 떼쓰면은 다 들어주잖아요. 급박 들어주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 그것은 우리에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우리가 아시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의 롤모델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제 곧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릴 운명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정말 십자가의 처형에 처참히 죽을 운명에 놓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완전하게 항복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직면한 그 심각한 문제, 그것을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어려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다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나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이제는 넘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요, 이 세상 떠나야지 끝납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줍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주면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가 삶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온전히 사셨고 온전히 승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아멘.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이집트 선교의 비밀은 저는 이 사막의 기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이 중동 땅 가운데 아랍 연맹 22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아프리카를 향해 유럽을 향해서 하나님 아시아를 향해서 오세아나를 향해서 남미와 북미와 중미를 향해서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코어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이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죠. 목적과 은혜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 그리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고 용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악에서 구원받는,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말은 내 모든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필요.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 그러나 이 필요를 구하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육의 필요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되면 우리는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원수 마귀로부터 하나님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이 세 가지의 기도를 왜 한다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고 원수의 시험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왕의 자녀의 기도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시작. 주기도문은 왕의 자녀의 기도다. 아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요. 아셨어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이제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 뜻을 이루는 거기에 중심을 두고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나타내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기도대로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타깝죠? 잘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그 비밀을 알고 왕의 자녀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비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셨어요.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처럼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중보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가 중보기도자예요. 그 기도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가, 그 축복이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 생활은 지금까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는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해보시길 바라요. 이 세 가지, 내 기도 생활, 신앙 생활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항복하고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기도문은 나타내는 기도예요. 아멘.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도.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가 밑에 세 가지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밑에 것만 구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고 주게 견디지 않도록 주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데 저를 써주세요. 골방에서 교회에 오셔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중얼중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아셨어요? 물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건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게 너무 많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찔러서 기도하셔야 돼. 화살을 탁 쏘면 어디에 쏴야 돼요? 관역 어디에 쏘셔야 돼요? 골드에 쏘셔야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 골드 우리나라 잘 쏘잖아요.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사정없이 쏘면 돼, 안 돼요? 그런 기도 안 돼요. 이제는 관역을 정확하게 쏘는 기도로 하시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안 되면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다 자기 십자가가 있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는 어린아이가 많아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돼요?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돼요. 청년과 같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자녀가 있고요. 청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청년은 이기는 자고 아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가 들면은 부모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참 우리 부모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수고 많으셨구나. 고생 많으셨구나. 참 고맙다. 우리 어머님이 5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때문에 살았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연차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구하는 기도에서 나타내는 기도로 변화됩시다. 아멘. 예, 구하는 기도에서 어떤 기도? 나타내는 기도. 이게 주기도문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 임하는 것, 실현되는 것, 그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구하는 기도는 구약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도 않고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도록 나타내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매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돼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어째 더 있는데요. 주님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거 한두 가지 다 있으신가요? 네. 오늘 싹 바뀌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보시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과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 카페 가보니까 우리 여러분 연세 되신 분들, 나이 분들이 종기종기 앉으셔갖고 얼마나 즐겁게 뭐 커피 시켜놓고 빵도 시켜놓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야, 참 좋다. 네,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갖는 모습이 참 좋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친밀함을 누리게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자기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독교의 신앙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되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혼의 구원, 삶의 육의 구원, 습관의 구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러시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셔야 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기도 가운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주님, 이젠 구하는 기도에서 나타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기도가 바뀌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자녀의 기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며 어린아이 같은 기도와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한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북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로 다스려 주옵소서.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삶의 놀라운 혁명과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땅에 나타내는 실현시키는 그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온전한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강북중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위에,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와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